현실이 정의를 말해주는 거예요. 신이 말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고요. 현실에서 나의 몫을 누가 갖느냐, 나의 몫이 어떻게 분배되느냐가 정의 문제입니다. 법적 정의 논의 대상이 현실 사물의 분배라면 정의 쟁점은 확 줄어들게 돼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해답이 쉽게 얻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미안하지만 현실에서 벌어지는 정의의 투쟁을 보면 아직도 처절하고 피 터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몫, 나의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 먹잇감을 두고 각자 나의 몫을 어떻게 챙겨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날 정의가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해야 된다는 목표에 관해서는 다 의견이 일치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한 정의를 이룰 수 있겠냐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누차 얘기하지만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절대적인 정의론을 찾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 논의는 계속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무엇이 올바르냐에 관한 정의에 관한 생각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정의를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찾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말했죠. 볼까요? 분배가 정의롭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가치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주장하는 가치가 같은 건 아니다. 민주주의자들은 자유를 가치라고 말하고, 과두정의 지지자들은 부나 좋은 혈통을 가치라고 말하고, 또 귀족 정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탁월성을 가치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인간이 철학적 논리적으로 궁극적인 정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개념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미 설명했죠. 시공간적으로 가지는 인간의 한계, 또 사고가 가지는 범주적 한계 속에서 인간이 가지는 어떤 본질적 속성, 한계라고나 할까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아직도 정의가 공평하고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니까 그것은 필경 어떤 완벽하고 신성한 것이겠다라는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 환상은 사람들이 서로 너의 것 나의 것을 나눌 때 그것을 하늘이나 신이 내려줬다라는 정의 개념으로 스스로 올가미를 씌우는 형식이 돼요. 결국은 신이 그렇게 나눴으니까 나의 것을 적게 가져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의 것을 모두 빼앗기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착각, 혼동, 환상, 신이 분배한다는 거죠. 이런 환상은 인간 역사의 대부분을 지배했었어요. 기원전 1776년 바빌로니아 제국의 함무라비 법전 서문을 예로 들어볼게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아무, 엔릴, 마르두크 신이 함무라비 왕에게 정의가 지상에 널리 퍼지고 사악하고 나쁜 것을 폐지하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는 임무를 준다. 그러면서 법전의 내용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신들이 정의를 구현한다는 이 함무라비 법전의 서문을 진리로 알았어요. 신들이 정의를 세우고 사악을 폐지할 것이고 약자를 억압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이 문장이 진리라면 실제 현실도 위 문장과 같이 되어야 했어요. 그러나 이 문장에 바로 아래서부터 쓰여져 있는 법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내용이 불공정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사악을 조장하고 있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도록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조문에 따라서 현실은 더 심한 사악한 현실, 또 더 심한 불공정이 일어나고 있었으면 물론이에요. 조문 몇 가지를 한번 좀 예시해 볼게요. 신분차별, 남자차별에 관한 건데요. 한번 좀 보십시다. 제8조예요.
사람이 소나 양이나 낙이나 돼지나 배를 훔쳤는데 그것이 신전이나 궁전의 것이면 30배를 물어야 되고 평민의 것이면 10배를 물어야 된다. 벌써 차별이 있죠? 남녀 쪽을 볼까요? 141조. 사람의 아내가 외출이 심하고 어리석은 행실을 하고 가산을 낭비하고 남편을 멸시하면 그녀에게 그것을 확증한 다음 그 남편은 나는 그녀와 이혼한다라고 말하고 그녀에게 여비, 이혼금 등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그녀를 내보낼 수 있다. 그가 나는 그녀와 이혼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는 그 말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얻을 수 있고 그 과거 옛 아내는 남편의 집에서 여종으로 살아야 된다. 뭐 오늘날 생각해보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196조 볼까요? 이제 평민이 귀족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면 그 눈을 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관한 그 부분이에요. 또 귀족이 평민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면 그때는 은 1미나를 치러야 된다. 차이가 나죠? 또 귀족이 노예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면 그 값의 2분의 1을 귀족이 주인에게 주면 된다. 그 다음 쪽은 볼까요?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의 사람이 이를 빠뜨렸으면 그의 이를 빠뜨린다. 이에는 2죠. 그러나 귀족이 평민의 이를 빠뜨리면 그는 은 3분의 1미나를 물어야 된다. 신분에 따른 차별입니다. 이런 차별적인 조문을 보면서도 그리고 현실 속에서 남녀차별, 신분차별이 있는 걸 겪으면서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조문이 현재 저 신들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배 문제를 신이 결정한다는 생각은 고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인류 역사 6천년 역사 대부분이 다 그런 쪽에 속해요. 군주주의 정권은 대부분 신과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뜻이죠.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왕은 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러나 국민은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왕이 국민에 대해서 책임질 일은 없다는 게 기본적인 이론이었고 현실이었어요. 신이 정의를 구현한다는 역사는 이런 역사는 불과 200년 전까지도 계속 지속됐다고 보면 돼요. 유럽의 경우 1789년이 대개 근대의 기준이니까 18세기 후반 근대 국민국가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 절대왕정 국가였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경우에 서양 열강이 이쪽을 식민지하기 때까지 즉 1800년대 중후반이죠. 19세기 중후반까지 계속 군주제로 남아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돌이켜봐도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 일제까지 주 군주제였다고 보면 됩니다. 서남아시아나 아프리카는 아직도 신정정치를 하는 군주제가 아직도 시행되는 나라가 꽤 많습니다. 과연 신이나 하늘이 정의를 결정한다는 생각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누차 얘기하지만 신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의 인식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3차원 공간과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이요. 따라서 시공을 초월하는 신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그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간이 신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3차원 시공간을 넘어서는 신을 인간이 어떻게 상상해서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만일 신이 실제로 존재하고 어떤 사람이 신과 소통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신의 정의를 인간 현실에서 구현할 때는 결국은 신의 생각을 시공간에 맞춰서 변형해서 구현해야 돼요. 이때 변형은 누가 할까요? 신이 할까? 인간이 할까? 인간이 한다면 그 정의는 인간의 작품일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신과 직접 소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어서 현실에 대해서 완벽한 신의 정의를 구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는 부정한 현실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의가 구현돼야 되죠.
우리 헌법이 선언하듯이 우리와 우리 자손 모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돼요. 적어도 명백한 불공정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신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현실의 역사는 그런 정의를 구현한 사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특히 신이나 하늘의 정의를 구현한다고 특별히 선전했던 국가일수록 그런 국가일수록 그 분배 현실은 더더욱 불공정했어요. 간단합니다. 신과 관련된 왕, 사제, 귀족들은 모두 부귀영화를 누렸고요. 다른 사람들은 노예, 농노예였어요. 현실은 신의 결정으로 정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정의는 현실입니다. 현실이 정의를 말해주는 거예요. 신이 말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고요. 현실에서 나의 몫을 누가 갖느냐, 나의 몫이 어떻게 분배되느냐가 정의 문제입니다. 정의는 현실에서 시작된 거예요. 분업에 같이 참여했고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니까 이 현실의 분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정의가 시작됐으니까 정의는 현실에서 시작된 거고요. 또 현실의 문제로 귀결될 거예요. 나의 몫을 얼마나 받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이론은 현실을 설명하는 도구예요. 정의에 관한 한 신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의로운지를 파악하려면 신이 누구인가를 파악할 것이 아니고 현재 나누어지고 있는 분배 현실, 분배의 실질을 봐야 되죠. 신이 있다는 선전을 볼 것은 아니에요. 신이 분배했다는 그 분배 현실이 올바른가를 보는 거죠. 여기에서 분배의 현실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 봐야 돼요. 방법은 간단해요. 그 분배가 시작되는 원래 시작점이 뭐냐라는 데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사회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바로 그 지점이죠. 나는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다 함께 풍요롭게 살자고 분업에 참여한 거고요. 그래서 사회가 형성됐던 거예요. 이미 설명 쭉 했던 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분배받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회 또는 어떤 사회의 분배가 공정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논의 전개의 중간에 신이 맹해할 이유는 없어요. 신이 들어서면은 정의, 분배 문제는 나의 것이 아니고 신의 것이 돼버려요. 법은 인간의 과제가 아니라 신의 과제가 돼요. 그리고 나는 법의 규율 대상이 돼버리죠. 나는 신이 주는 대로 받아야 되고요. 신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법의 객체가 돼버리는 거죠. 나는 그 명령에 따라 노예가 될 수도 있고요. 노예가 되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일만 하다가 죽는 존재. 조금이라도 쉬면은 회초리를 맞는 존재가 돼버린다고요. 처음에 사회를 들어갈 때 내가 그런 생각으로 들어간다 하는 거죠. 만일 신이 전지전능하다면은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평민이고 누구는 노예로 만들 때에만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방법밖에 모를까요? 그 정도 수준의 신이라면은 과연 그 신이 전지전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을 왕과 노예를 구분할 때만 정의가 실현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신이라면은 차라리 신을 걷어차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불완전하지만 인간으로서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정리합니다. 분배 문제, 정의는 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인간 생각의 문제고요.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공평한가, 정의로운가에 관한 인간의 아이디어의 문제예요. 그러니 이 합리적인 걸 두고 어떻게 할까요?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대화할 수밖에 없고 토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물이 정의이고 그것이 법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나는 정의 문제를 회피할 수가 없어요. 회피해서도 안 되죠. 나의 문제이고요. 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